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공리의 구조와 후구의 구조와 공리의 구조가 있죠. 그럼 이제 그걸 공격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공리의 구조라 하는 것은 쉽게 봐서 뭐냐면, 뭐 따질 거 뭐 있어. 딱 보면 그렇잖아. 뭐 토달 거 없지라는 게 공리예요. 인간은 A는 A라 했죠. 이게 그 잘못이거든요. A는 A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틀린 줄 몰랐어요. 현대에 와서는 이게 틀린 줄 발견되는데 A가 A다. 예. 그리고 1 플러스 1을 그 다음에 수수니까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4 계속 나오면 여기는 무한이다.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거 무한 아니에요. 공이 있는데, 지구에 있는데, 지구에 숫자 해요. 1, 2, 3, 4, 5. 돌아보세요. 어디 옵니까? 이리 오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 뭐 따질 거 없어서 딱 맞지 하는 그 공리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1000명이 해도 이건 진리 맞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있다. 이건 있다. 두 번째, 인간은 그냥 있는 거 살아있다. 인간은 늙으면 죽는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흙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죄인을 보지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뭐냐, 이게 딱 맞는 걸 가지고 공리, 예.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치 해서 공리로 딱 구조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 공리는 무엇에 대결하자 하면 인간 자체가 흑우라는 것에 대한 대결 구조로 나타난 겁니다. 흑우. 이 공리에 대해서 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날 때 이 공리의 세계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죽음으로 처리했지요. 죽음으로 처리할 때 예수님의 죽음 안에 뭐가 묻어 들어가겠어요? 공리의 구조로 버틸한다는 요소가 묻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리면 이 세상에는 공리의 구조 자체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죄가 되고 저주받을 이유가 된다가 증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전략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걸지 마자 맞잖아 하는 자체가 다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게 되면 뭐냐면, 모든 과학과 철학은, 신학은 뭐부터 출발한다? 있음부터 출발해요. 있음부터. 예.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느냐부터 출발해요. 있음이 어떻게. 우주는 어떻게 있느냐? 우주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 137억 년 전에 뭐가? 예. 에너지와 양 에너지의 충돌로 인해서 여분의 것이 보통 충돌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데 뭐가 이지 사단 나가 뭐 잘못돼가지고 여분의 것이 생겨서 그 여분의 것이 나중에 뭐냐 하면 수소가 발생되는 여분의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주는 빅뱅 빵 하고 총 쏘듯이 우주가 시작됐다. 할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과학이 있으면서 출발해요. 있으면서. 그러나 그 있으면서 출발하는 것이 나중에는 오늘날 점점 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 할까요? 자기 그 발등을 자기가 도끼로 찍었다 할까요? 자기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뒤엎는 이런 시대가 오고 말았다. 다 엎어버려요. 뭐냐면, 인간은 나중에 신이 있느냐,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해서 더 나가버려요. 신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가 되어버려요.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하는데. 태양이 이래 있잖아요, 태양이 수금지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가지고 이렇게 9개나 10개, 또 10개 뭐 얘가 이루어 있지만, 그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는, 태양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주인을 모시는, 다른 주별을 모시고 뺑뺑이 도는 데 있겠죠. 있겠죠. 이걸 뭐냐, 외계 행성이라고 해요. 외계 행성이라고 해요. 이쪽은 태양은 태양 중심으로 돈다고 보이는데, 외계 행성은 이쪽 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외계 행성은 잘 발견되기 어려워요. 이게 이 외계 행성, 요거 발견해서 201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지구, 여기, 수금지화, 목토 할 때, 목성이잖아요. 뉴턴에 의하면, 모든 물체에는 여기에 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력이라 하는 것은 한쪽이 한쪽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기고 있는데, 서로 당기다 보니까 태양의 목성은 12년마다 태양의 궤도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궤양이 틀어져. 그 중력, 이걸 가지고 공통 중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인간 자체가 일 안 합니다. 인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시는가? 또 주님 누구 하느냐? 성도하고 일하죠. 성도. 근데 성도 하나님 안에 공통적으로서는 공통 들어있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 부활하고 난 뒤에는 부활의 영. 부활하는데 부활의 영이십니다. 또는 부활의 영, 성령이 함께 있죠. 성령이 함께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이 허구의 세상에서 실제가 틀어지는 효과가 수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너무 더 급히 띄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행성이 있으면 이 중력의 공통 중력장 때문에 태양의 궤도가, 태양도 복숭이 궤도가 10년마다 좀 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외계 행성이 그냥 따로 도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 궤도가 조사를 계속 해보면 뭔가 틀어지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틀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옆에 블랙홀이 있는데, 하여튼 주기적으로 틀어질 때는 안에 자기가 뺑뺑이 도는 주인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발견해가지고 2019년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줘야 이 지구 밖에도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 있음을 점점 더, 이게는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데, 진보와 진척을 보기 때문에, 이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공통중점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그냥 물체가 아니거든요. 성도가 그냥 물건이 물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사물이죠.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그 성경 떠나서 일반인 봅시다. 일반인이, 제가 언제 그랬죠. 사람하고 엮이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요. 일반인이 외롭다. 외로운데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다. 또는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은 너무 귀찮으니까, 나 떼내기 힘드니까 강아지 하나 키웠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도 사람이 강아지 키운다고 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일상에 강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요? 왜? 멀리 가게 되면 누구한테 맡기든지 제때 사려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생활에 약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개를 안 찾아봐서 안 키워요. 고양이나 개가 막 어떤 사람 유산만 남겨 하잖아요.
처음에 개 키울 때는 무조건 내 즐거움을, 외로움을 달래서 키웠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얘가 나의 스승이 되고, 나한테 감싸고,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막더라, 회방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 중력집이 되니까, 그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때까지 중간 어느 지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 복음이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하기 전에, 이거는 요번에 수련회 할 때 한 얘기 같기도 한데, 인간을 만날 때에, 인간은 자기 주변을 초월할 때, 인간은 뭐가 되냐, 이걸, 사물로 보는 겁니다, 사물. 이걸 대상체로 봐요, 대상체. 대상체는 사물이에요. 사물의 특징은 이걸 숫자화시킵니다. 내 친구 6명이다. 이거 숫자화 되는 거죠. 내 친구 6명이다. 우리의 교인 20명이다. 전부 다 숫자화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 낮 설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숫자가 되어버리면 여성성이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성이 빠진다. 어쨌든 이 세상의 인간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도 숫자화 시켜버립니다. 왜? 숫자가 돼야 나의 명령, 내가 주는 명령만 그 안에 도달되는 대상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명령만. 그래서 사람보다 개 강아지가 편한 거예요. 명시킨 대로만 하면 돼. 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 명령만 하면 돼. 근데 내 명령만 한다면 걔는, 저 사람은 나와 동등한 인간이 아니에요. 내 명령 따라 하는 기계와 같은 사물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내 만나면 뭐 신나지요. 예. 그런 남편은 밥해! 예, 스방님. 내 명령만 온다는 말은 저쪽에서 내놓을 건 없는 거예요. 니는 시킨 대로만 해, 시킨 대로. 딴 군소리 하지 말고. 이 가부장적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쪽에서 사물로 여겼던 이것이 반란을 일으키네요. 예. 특히 2살, 3살에부터 크니까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중간쯤에 내가 공통 중력점을,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니는 9시, 이제 다 들어와 하다가, 크면, 좋다, 10시. 좋아, 12시까지 봐줘. 그래, 자고는 저한테 전화하고, 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쪽이 권위를 가져가면 이건 권위가 싸가지기 않아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기싸움이라고 하고, 이걸, 구스타프 영이라는 정신과는 뭐냐 하면은,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것이고, 누가 주도권이냐, 누가 남성 성인을 갖고 있느냐, 누가 여성성을 갖고 있느냐. 남자,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생물학자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키가 세냐, 누가 그 집안에 남성다우면 그게 키가 세고, 남자도 음매 기주고 하면 그건 하나의 아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이 그렇게 해서 포인트에 친구인데요. 나중에 서로 반대가 삐졌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물화 될 때, 명령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언어가 됩니다. 언어 중에 하나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가 동원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다면 이게 똑같이 주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양쪽 다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은 명령하고 일반적인 명령할 때 우리는 그냥 종으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삐지고 대들고 내 예상대로 안 닿고 화내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면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갖기 전까지는 반하고 반발하고 주의 뜻을 못 지키면 또 못 지켰다고 스스로 또 좌절하고 자책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나 이러다가 지옥 갈 거야 뭐 혼자 그렇게 단정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가 주님한테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주님은 여기서 공통적인 결실을 맺어줘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기서 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악마라도 버릴 게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나 불신의 상황 어떤 것도 하든 버릴 게 없고 다 정확하고 딱 필요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예. 우리로 하여금 이론상 난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우리는 거기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난리도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주께서는 사랑을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그게 율법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처럼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우리 안에 죄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럼 죄가 생성되면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망하는 쪽에 가야 뭐가 보인다?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쪽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망해버리면 이거는 자기가 허구이면서도 허구인 줄 모르고 실체에 버티게 되면 문제는 천국이 안 보여요. 대구 강의에서 아주 빠르게 전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의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 위험한 길인데 위험한 길이 그래도 불구하고 가야 될 이유가 이게 위험한 길로 가게 되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이게 뭐냐면 말씀은 7장에 나오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은 위험한 길이거든요. 자, 위험하다는 말을 내 설명해. 자,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위험하다는 말이죠. 내 평소에 육신이 버티고 생존하는데 대단히 이게 기댈 게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버려요. 사람이 다리가 아프면 짝대를 짚어야 되는데 주께서 짝대를 빼버리는 겁니다. 이 부모가 어렵고 병들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자식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식은 뭐 철저까지 약속했죠. 예,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 생활비 200만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약속해놓고 막상 결혼하니까 엄마 대출 2억 냈어. 아파트 사는 대출 2억 냈어. 아파트 왜 사는데? 요새 아파트 사놔야 그게 목돈 된다고. 예, 이게 일부러 결혼 기념이고, 또 신혼이니까 또 깨끗한데 또 냄새부터 새집 냄새 나야 또 살 맛이 난다고. 사랑이 막 무르있는 것 같아, 새집에는. 대출 2억 내가 사보니까 아버지한테 자기 맞벌이가 돈 200만 준다는 거 없어요, 나중에. 예? 200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 설이나 명패 가가지고, 오빠는 얼마 내는데 그 오빠 해가지고, 그 뒤에 모방과 또 상대성, 동질성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오빠 20만 같은 나도 20만원. 다 합해봐야, 자식 설이나 20만 같은 다, 최저 생기면. 집 사준다고, 아버지, 어머니, 노후 대책 다 집어넣지. 대학교까지 공부하는데 3억 5천 들어서 다 했지. 예. 다 해줘가지고 하게 되면 자식은 그것도 그냥 못 받고 어머님 효대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또 말 안 하면 또 밉지는 않지. 말은 다 해놓고 막상 해놓기는 저것밖에 모르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엄마 혼자 이제 삥뽕이 탁 붙이는 거예요. 오빠 집에 가세요. 탁구 핑퐁 봉밖에 안 되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지어버린다. 왜냐하면 의지하겠다는 자체가 내가 있음이야. 내 있음을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런 지기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니까 안 되겠습니까? 있는 대로 다 드러내죠. 죄가 율법이 말씀이 가운데 죄는 다 드러내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예?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밖에 좋아하지 않았구나. 주님 안 좋아. 이게 다 드러나겠죠. 그게 다 이게 노출시키는 거. 노출시킴으로써 여기서 뭐냐 하면,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거에 이게 감사하게 돼요. 터무니없는 게 감사해요. 십자가의 피로 너 죄는 사해졌다. 이게 이 머리로 아는 거 하고, 실제로 내가 기댈 수 있는 거 다 짝대기고 뭐고 자식고 다 없을 때, 자식 의지하고 뭐 내 장고 의지하고 하다가 집에 불나보고 모든 게 의지하게 다 날아갔을 때
내 몸마저, 건강하고 날아갔을 때, 정말 나는 뭐야?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정말 내가 터무니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누구 솜씨입니까? 내 솜씨가 아니고, 성령께서 한번 들어온 사람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의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돈 있으면 살 수 있다, 권세 있으면 자식 잘 되면 살 수 있다, 노후가 편하다, 이 모든 것을 무슨 구조로 했습니까? 이게 무슨 공리 구조. 수천 년 동안 이미 이게 진리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반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질 거 없어. 맞아. 자식 잘 되면, 이건 인생 성공한 거야. 이게 공리 구조예요. 그 반대말은 뭐죠? 반대말 뭡니까? 허구의 구조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허구의 구조에 있죠.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공리의 구조에 있죠. 우리 힘으로 공리의 구조에서 허구의 구조로 우리는 못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죄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죄가 의정강에서 내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말이야. 답변 아니고 문제만 던져봐야지. 죄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죄는 과정에 붙습니다. 과정에 붙습니다. 뭐냐면 바로 허구에서 공리의 구조로 나가면서 여기서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허구는 뭐 뜻입니까? 없음이죠. 아까 그 신야 들고 있는 천조가 구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주님의 시선인 동시에, 성령의 시선인 동시에 우리 성도가 세상을 봐야 될 시선이거든요. 이게 허구의 구조다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우리는 족정편에 써버렸어요. 그거는 쉬워요. 왜? 몸 전체가 이미 이게 습관화되고 관습화되고 몸에 스며들었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취미가 뭡니까? 쇼핑하는 거. 돈만 있으면, 쇼핑은 참 재밌어요. 돈만 있으면 그 재미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가까운데 롯데백화점 있는데, 하루 왼쪽을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 가방에 서럽게 들고 와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그게 어려워요. 나 오늘 또 고생했다. 했겠지. 오늘 다리 퉁퉁 부어서. 마사지 받으면 되지, 뭐. 돈만 있으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실체가 있는데, 나는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허구에서 공리로 가면서 죄가 나오고, 이 공리에서 다시 어디로 옮기면서, 허구로 오면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용도로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태어나게 했다가 죽을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죄가 어디부터 있습니까? 죄는 바로 이 과정에, 우리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과정에, 허구에서 공리로 거기에 죄가 붙어 있다는 사실, 육신에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질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 우리를 자극한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뭐죠? 욕망의 덩어리거든요. 욕망의 덩어리를 그냥 삼켜 붙이자 우리를 나락하거든요. 나는 없고 안에 뭐가 됐습니까? 욕망이 들어있어요. 욕망이 언어가 오면 이게 자극을 받아서 뭐를 뿜어냅니까? 죄를 뿜어내는 거예요. 욕망이. 이 욕망은 아무리 줘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는 게 없어요.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주면 줄수록 점점 자극받아가지고 더 큰 욕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걸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니까 사람들은 떡 가지고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아예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옛날 동화에 그런 동화 했죠. 계란인데 자꾸 계란 보니까 이게 뭐 중국에서 밀수했는지 뭐가 자꾸 계란이고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 닭의 내장 속에는 황금덩이 있을 거리라고 생각하고 잘라보니까 그냥 내장이. 황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욕심이다. 나는 욕심이 많다. 내 조금 욕심 있을 거다. 아니, 욕심 없어요.
그냥 실천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욕심이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모든 계명, 10계명이, 예, 죄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죄를 우리 현장에 이렇게 완전히 첩첩으로 쌓여있다는 것을 들추어내는 것은 말씀이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복음을 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셔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 큰 속죄를 혜택을 입었냐 하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네, 요한복음 다 끝나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지만. 네, 21장 보기 전에, 20장 거기에,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사가 그랬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그랬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넣으면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오늘 배웠는 걸 여기다 적용시켜 봅시다. 자, 도마의 잘못은 뭐냐 하면 자기가 없음이 아니고 뭐가 있다? 있음이 있고, 있음은 뭘 키운다? 계속해서 공리 구조를 키우죠. 보면 안 믿을래야, 보면 보고 봤는데 안 믿을 누가 있습니까? 라가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 이게 바로 이게 헛방이고 이게 허무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이게 허무인 거예요. 이거는 족장과 딸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본 겁니다. 전부를 보지 않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고 우리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이라 본 거예요. 전부를 보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우리는 그게 제로가 되니까, 없음이 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나 있고 주님 있고 이러면 우리 주님 잘해봅시다. 1대1 잘해도 되겠지만 주님 계시고 나는 제로가 되어버리면 내 쪽에서 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이잖아요. 터무니없는 생각은 우리 아예 예상 속에는 없어요. 예상 속에 없지만 예외는 주께서는 예상 속에 없는 걸 비켜가잖아요. 예.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는 예상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가 들어있는 게 모든 말씀 속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보지 않은 걸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상이 아니고 예외예요. 안전벨트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베드로 요한은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죄는 몽땅 죄 지었는데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요. 이게 어떻게 자기 방금 죄 지은 걸 아는데 왜 나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겁니까? 사랑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뻔뻔해서 이거 족장과 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뻔뻔스럽고 이제 기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거지.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잡힌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늘 천군천사가 내려온다. 예수님 이야기했지요. 이야기했다가 뺨 얻어 나갔어요. 이게 어디 터무니없이 이게 공갈이야. 우리가 보는 대로 언어를 사용하자. 나 지금 그질질합니다. 지금 수련회 해야 될 걸 미리 땡겼어야 되죠. 예, 특별히 특입니다. 특별히 교사하고 특별히 일어날 줄이다. 그 음식은 언어야. 예, 입 다물자. 이게 유일한 언어입니다. 보지 않는 세계에 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대지 말자. 까부리는 잡혔어요. 까부지 말자. 우리는 나대지 말자. 이 금식이에요. 우리 없는 줄 하고 주께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특징은 뭐냐? 이쁜 여자잖아요. 이쁜 여자가 이게 독한 여자가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없는 여자 됐어요. 내가 없으니까 이쁜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얼마나 이쁘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타닉의 그 남자 이름, 주인공 이름 뭐지요? 디카프리죠. 예. 맞죠? 예. 그 남자가 얼마나 멋있냐가 중요한 게 지금 배는 지금 빙산에 지금 받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 남자가 그지 뭐 현비고 뭐고 이거 필요 없어요. 예.
그 얼마나 현비하고 사귀는데 그 중요한 게 지금 이 자체가 그 현비도 허구예요. 허헌빈. 북한의 중대장도 소용없어요. 북한 중대장 소용없어요. 손예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허구예요. 우리는 허구에 농락당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허구가 출근할 때 뽀뽀뽀. 허구가 퇴근할 때 뽀뽀뽀. 아빠 엄마도 허구고, 아빠 엄마 난 자식도 나도 허구고. 그냥 욕망 덩어리죠. 그냥 욕망 덩어리. 구문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가 나풀거리고, 이렇게 보면 또 잘 못 산 옷 보면 이제 옷털 빠지잖아요. 우리는 맨날 펄펄거리면서 그 죄를 펄펄 날리는 거예요. 개 키우면 개한테 내 죄가 다 들어가네. 개는 짜증난다. 인상 그리고 있고, 우리는 개 발 차면서 밥이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상대는 짜증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사람하고 엮이는 겁니다. 사람하고 엮이는 거예요. 이거 떼도 못해. 이게 물을 수도 없고 떼지도 못해죠. 본인이 좋다고 사람과 엮인 경우가 뭐냐면 자식 3명 4명 하나하고 차면 끝나는데 이거 뭐 3명 4명 엮였어 이거는. 예. 그래서 이 도마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공리의 구조입니다. 주님께서 허구의 구조로 반격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겠다. 참.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께서 실습시켜야 깨닫는, 그 순간 깨닫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모든 보고 있는 것들에 의존할 때, 그 짝대기가 다 치워졌을 때, 나 뭐지? 나는 이미 죽은 거야? 나 인간도 아닌 거야? 주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그 문장을 승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일부러 짝대기를 다 채워봤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이쁜 여자였지만, 독한 여자였어요. 아주 잔인한 여자. 이런 여자죠. 잔인한! 아주 잔인한 여자예요. 잔인한 여자예요. 심지어 하만을 아주 작살을 내버려요. 네가 건드릴만 할 것을 건드렸다. 짝대기 그때부터 뭐 꼬지 요리 나왔어요. 짝대기다가 하만의 가족을 다 깨요. 이거는 진짜 이게 잔인한 여자.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에스더입니다. 검식했더니만 눈에 비는 게 없는 말이지. 이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공통 중량적 때문에, 공통 질량적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가지고 사랑의 위대함을, 속죄의 용서의 현실함을, 실제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어떤 징후 같은 걸, 궤도가 12년 목성 궤도 때문에 12년 바뀌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누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보는데 그게 미세한 그 어떤 움직임, 이걸 가지고 이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되게 되면, 사건은 그것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만 뭘 붙여야 되느냐,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것은 안전뱅이를 낳게 한 것은 뭐냐, 금과 은이 아니고 누구 이름이? 주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뭐냐면 사건이죠. 사건은 번뜩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없어져요. 현장에 다시 사라져 버려요. 꼭 연예인들 인기가 하면 인기 없다, 그 다음에 사라져요. 사라진다. 이명재 목사님 책 냈잖아요. 뭐 대단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라지는지 뭐. 책 냈나 할 정도로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예, 나는 더 크게 있음이, 더욱더 큰 있음이고 싶어 하는 나의, 이거는 내 욕망. 공리의 구조에서는 내가 계속 나가 키우고 싶은데, 허구의 구조에서는 잠깐 허구에서 실제로 저는 낫다고 싶더니만 다시 뭐로 빠져야 돼요? 허구로 빠져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정의이 되니까요.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잠시 등장했다가 사건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사건 남기고 그러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배웠으니까 물읍시다. 그러면 그 허구진 사건을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허구의 구조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죠? 위에 뭐가 있어요? 허구의 구조 위에 뭐가 있었던가요? 공리의 구조 있었죠. 그거 사람들은 한경희 목사 기념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공리예요. 네, 그게 공리예요. 사건을 붙잡아서 이걸 계속해서 역사에다가 집어넣어서 역사자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는 몇 년이다 역사자를 하는 겁니다. 사건은 못 붙잡으니까. 사건은 바람 같은 거 가지고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념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의 역사 속에 기억화 되잖아요. 기억화 되면 그것을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빼먹을 수 있다. 제가 그 대우 강의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허무하다. 인간은 허무잖아요. 허무니까 사는 게 허무하니까 뭘 하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믿지 신을 박아 넣어요. 우리 만난 지 100일 됐다. 우리 오늘 그런 기념일이야. 계속해서 빼빼로 데이, 짜장면 데이, 화이트 데이, 또 뭐, 또 뭐 감에서 까보는 것도 또 뭐예요? 11 초야. 할로윈 데이, 크리스마스 이브, 연말 연시 또, 막년에, 또 신년에, 막년에 한 20분 하고 신년에 한 10분, 한 50분 하고요. 계속해서 해놔야, 또 해외여행 해놔야,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의미 없이 식후동 해더라도, 다음 달에 여행 간다 하면 갑자기 분발되죠.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계속 어떤 또 몸이 또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회식! 이거. 애 생일, 애 5명 있으면 애 생일 하나, 너 생일 하나. 나중에 결혼하면 애 생일, 둘째 며느리 생일 하나. 아이고, 나이 들어서 바빠. 되게 바빠. 예? 교회도 마찬가지. 맥주절, 부활절 이렇게 했죠. 대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계속해서 허망하니까, 안 허무함을 버티기 위해서 참 의미를 두는데, 그게 바로, 보고 믿겠다는 인간의 죄악된 것이 죄가 말씀을 쳐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허구의 구조가 아까 물어보니 뭐더라 다시 한번 보자. 쓰겠습니다. 밑에는 허구의 구조죠. 허구의 구조는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뭡니까? 공리의 구조, 납득이 되는 구조, 누구나 동의하는 구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공통점을 성생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개념들의 남발, 그래야 그 사회에서 한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리의 구조. 이 김치찌개 참 맛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리의 구조. 속으로서, 맛있으면 뭐합니까? 있어서 불로 멸망하는데, 이게 허구의 구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옥에 가라. 이게 이제 허구의 구조. 참 맛있네요. 아이고, 떡을 왜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까? 이건 공리의 구조. 이거는 생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생명. 이래 되겠죠. 이런 구조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을 했으니까 이 말씀이 21장에서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적용을 할 때, 여기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1장에. 갑자기 제자들이 바닷가에 갔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야, 여기에, 분명히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눈에 보이는 공리의 세계가, 공리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죠. 거기는 죽은 예수님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고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한 고집하거든요. 더 나타나지 않는 주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성령은 주님의 고집에 따라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쯤은 성령 와야 된다 한다고 성령 오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한다고 성령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허락 없이 그냥 갑자기 들어닥치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닥치게 되면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위한 주체로 드디어 소명받는 거예요. 너의 모든 형편은 내가 임의로 조성해 놓은 것이다. 화단에 맨델라미가 스스로 맨델라미 될 수 없어요. 맨델라미 이름조차도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사건이 돼야 맨델라미 이름을 붙이는 분이 있어야 되죠. 자기 전에 맨델라미 잘 컸네, 해봐야 잘 컸네. 이건 내가 할 소리가, 맨델라미는 해봐야 할 소리야. 내가 내보고 할 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보고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살아왔다고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아까 허구의 구조에서 제가 정리되는 것은 사랑의 구조. 사랑은 우리가 예상 못한 겁니다. 예상 밖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기가 한 걸 알고 돌려드리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사랑 많이 했기 때문에 주셨으면 이러면 안 되고, 사랑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쓴다고 얻은 게 아니고 돌려드려요. 주께서 주셨잖아요. 왜 이래요? 예? 손을 두 손 이래 모아야 돼요. 왜 이래 해야 돼? 왜 이러면 안 돼? 다 드려야 돼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니, 뻔히 알면서도 내 골로새서 15장 8절 내가 안다니까. 알면 마음이 돌았으면 또 자지르는. 내가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돌았으면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왜? 사랑은 어디서 잊어버립니까? 허구의 구조에서는 사랑이 내가 안 막으니까 사랑이 살아나다가 갑자기 공리의 구조에서 내가 똑똑해지니까 사랑이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뭐 할 것 같아. 예상대도 뭔가 보이비 앰비셔스 내 꿈대로 이룰 것 같아. 이게 되면 이제 내 계획대로 목적이 기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공리의 구조에 들어서 버리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상 밖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명령합니다. 하나하나 명령하면서 여기서 아까 그 이야기 제가 해드릴 거예요. 나를 더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목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이름은 전쟁하는 민족이고, 전쟁하는, 이름 자체가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쟁하는 용도로 했어요, 이스라엘.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결실물이 나오죠. 이걸 이제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전리품. 전쟁해서 얻은 전리품. 이 전쟁에 하나님이 최초 등장하는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 가지고 전쟁에서 그 소돔 고모라 5조 이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승리입니까? 주님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아브라함이 이 청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이에 전쟁하는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자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 자체가 전리품 결실을 하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요한복음 14장 잠깐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요. 14장이 아니고 15장이에요.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다 하시는.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포도나무가 뭐를 맺어야 된다. 포도라는 과실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죠. 그 과실이 뭐냐, 20장이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사랑. 그걸 로마서에 오게 되면 속죄 또는 대속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속죄, 대속, 화목제물.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화목제물 다 그런 이야기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 할 때는 나하고 주님 사랑해서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반드시 뭐냐 하면, 사랑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물, 결실물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참 포도나무를 원했더니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 됐다? 덜 포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뽑힐 대상이에요. 누가 지옥 갑니까? 사랑이 없는, 사랑을 모르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는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 말고 행함이 나온다든지 자기 의가 나온다면 다 뽑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을 전가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겠죠.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맺은 결과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과물로서.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슨 길을 가야 되나 하면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돼요. 자기를 부정한 길로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두 가지 나옵니다. 자기 부정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도 요한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둘 다가 사랑의 열매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평생을 무엇을 제거하냐 하면은 나를 제거해 버리는 쪽으로 상황이 그렇게 베드로를 몰아가요. 자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죠? 어디에 잡혀갔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하는 건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전설에는 나와 있죠. 코바디스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체가 로마 지금 베드로 성당 밑에 베드로 시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가 잘난 체 어린 체 하잖아요. 네 주먹 굵다 해가지고 네 발도 굵다 해가지고 자기는 첫째 교황을 베드로 보지 않습니까? 전설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야곱은 어디까지 갔다 와서 스페인까지 했다. 5천지 12제자가 다 퍼졌어. 5천지. 인도까지 간 사람도 있고, 도만 인도까지 가고 어떻게 있는데, 믿을 게 못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서 그게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봅시다. 이 일을 전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전가 참인 줄 아느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를 부족할 줄 안다. 이래 되어 있죠. 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자체가 끝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교본이 되는 교본. 뭐냐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께서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책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를 남긴다? 결실물, 하나의 포도나무를 양산해, 포도농사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도농사. 이 포도가 이 말씀을 담을 때 다른 포도가 또 있고 다른 포도가 익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통질량점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적으로 하거든요. 나는 죄가 면져서 주님 못 믿겠어요. 걱정하지 마. 이 베드로 나는 3번이나 부인했어. 됐냐? 나는 수제자한테 배신했어. 됐냐? 그래도 뭐가 이겼다? 이 인간의 죄를 뭐가 이겼다? 사랑이 이겼다. 이래도 되고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다 오는 타이밍 맞춰서 3번씩이나 부정했다. 왜? 주께서 원하는 것은 속죄의 대상이니까. 의인은 소용없어요. 속죄의 대상을 끄집어내야 사랑이 극대화되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허구적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저 사람처럼 살아있냐, 누가 오래 사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남들은 합니까? 그거 묻지 말고 네 원치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너의 주체는 주님이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은밀하게 사용하시니까. 왜 은밀하냐? 이 주님이 계시는 자체, 성도 자체, 베드로 자체가 이 세상이 무엇을 생기나? 죄가 범람하는 죄의 천지, 죄의 넘실거리는 그러한 거대한 죄의 대양이기 때문에 큰 바다거든요.
이 말씀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가장 합당하게 꼭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아요. 예. 하지만 그 위험한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 그 위험한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위험하다는 것은 가난하다, 어렵다, 못 산다가 아니라 내가 꿈꾸고 예상한 것이 전부 다 좌절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눈을 맞춘 주님에 의해서 나를 눈 맞추면서 매일같이 눈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만 증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주의 이스라엘 참 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포도가 얼마나 귀한데 우리는 나만의 어떤 성과를 얻고자 그러한 공리구조에서 몸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작용하셔서 그 자체가 죄고 허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공리구조.